레위기는 참 오해가 많은 성경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설명을 드리고 우리 함께 신약 성경에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의미로 에베소서를 다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랑 왜 함께 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모두 완성시키셨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이 완성되었다는데 도대체 그 완성된 율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 곳에 있던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경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로 수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생각해보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마치 순주가 저를 고마워하는데 왜 고마운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여러 은혜를 받고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풍성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은혜가 참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벽하신 그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열매가, 그 은혜의 보좌가 얼마나 값진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냐면 믿음이 이상한 길로 빠져요.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되는지 모르는데, 내가 뭘 믿는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대요. 나의 죄가 다 사해졌대요. 도대체 나의 죄가 뭔데? 내가 의인이 되었답니다. 근데 그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내가 의인이 되었대요. 어쩜 이렇게 미련한 대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신 멍청이를 만드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성경 66권이 주어졌습니다. 66권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신약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구속사의 사역,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성취된 그 수많은 사도들의 행적들,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일들,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 성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을 어려워하십니다. 읽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자들도 구약 성경은 부담스럽습니다.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구속사와 이어서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 5권의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5권의 성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 5권의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볼 때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같은 맥락으로, 같은 흐름으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이어지는 이 성경이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경건한 가정들,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긴다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모세오경을 4살 때부터 13살까지 달달달 외웁니다. 심지어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일평생 랍비라고 부르며 학생들과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더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4살이 되면 아빠가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성되는 13살 때 이 성경을 전부 다 외우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는 성년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시는 거 감사해야 돼요. 모세오경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해가 많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뭐냐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 레위기를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총 613가지의 그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보기 이전에 레위기는 우리 삶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단어와 용어들만 우리가 분석해봐도 레위기는 이런 책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설교 시간이니 그 시간을 잠깐 줄이시고 이 레위기가 어렵다는 것이 도대체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레위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레위기, 아주 옛날 법, 이미 구시대의 법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시기 이전에 2000년도에 예수님께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에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247개가 레위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울 때 가장 먼저 암기시키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무엇을 하면 된다,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확한 지침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정확한 삶의 지침이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단언컨대 없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10명 중에 9.9명은 될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정확한 지침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의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목사님, 교육자, 전도사 다 포함입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대충 그런 거야. 전통적으로 그거는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세오경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들 중에 누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어떤 나병된 환자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치유를 받고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인을 손잡아서 치유하시고 말로 치유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어디에 기초가 되었느냐? 모세오경, 레위기의 기초가 되었던 겁니다. 이 레위기가 그렇게 중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 식순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이 위임됐던 그런 식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식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드리는데 레위기를 모르시면 예수님이 하신 게 뭔지 이게 뭐지? 그냥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랐으니까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신약 시대를 여셨지만 예수님의 삶은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의 기초와 모든 사역의 이유는 구약 성경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오경, 특히 레위기를 모르면 모세오경을 모르고 모세오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미래 예언하고 있는 선지서와 그리고 역사서를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수많은 사역들이 복음서에 담겨져 있는데 이 복음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를 모르면 복음서를 해석하면 틀리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구속사적 또 이런 복음적인 이런 것들로 성경을 해석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어디에 근거해서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용하시고 어떤 사역을 빗대어서 이렇게 나타나셨는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이 쓰여진 이 마태가 누구를 향해서 쓰여졌느냐? 이 율법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사역들, 기적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내용들은 유대인들에게 구약 율법을 모세오경을 완전히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쓰여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구약 율법은 빼놓고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이 마태복음에 처음 나옵니다. 자, 나병 환자는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면서 돌아다닙니다. 율법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걸 어떻게 꼬투리를 잡지?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마태복음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죽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와 만났더니 나병 환자가 당연히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져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인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병 환자를 붙잡으시고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붙잡으신 그 순간에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거예요. 봐봐, 예수가 나병 환자를 붙잡으니까 나병 환자 안 죽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그걸 알아볼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레위기에서 잡혀져 있던 이 정확한 틀이 액자 속에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하셨기에 이것들을 유대인들에게도 전할 수 있고 고정관념이 박혀져 있는 우리가 그럴 것이다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이 신앙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알아봐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삶을 이렇게 살아라 라는 성도들의 가르침이고 지침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데 레위기를 모르면 히브리서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요한계시록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레위기는 그렇게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모든 성경의 근간이 됩니다. 절대로 이 레위기가 흔들리고 모른다면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워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죠. 구속하셨죠.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 근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나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기초를 쌓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저희는 두 가지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레위기를 읽어보시기만 하면 압니다. 레위기는 또 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우리가 3분법으로 세 등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나요? 저희는 2분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과 악, 네 거, 내 거, 나, 개인, 그리고 너, 다른 사람, 타인, 좋은 거, 나쁜 거,
내가 원하는 거, 원치 않는 거, 딱 두 가지로 나누고 삽니다. 그러니 레위기에서 이 레위인들이 세 등분으로 세상과 시간과 그 사람을 나누는데 이 삼분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를 읽을 때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아니, 정결은 뭐고 거룩은 뭐야? 또 부정은 뭐야? 예,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먼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은 정결한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결한 상태는 깨끗한 상태를 말해요.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상태가 더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이 거룩이라는 상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잠깐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사람과 하나님, 그 중에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유적, 하나님과 내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적 성품이 있고 비공유적, 공유하지 못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공유하지 않는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의 욕심,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일까요? 아닐까요? 욕심. 여러분은 혹시 성경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라는 구절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헤매이다가 욕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이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은 죄가 아니에요. 이 감정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죄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화가 나요. 속상해요. 아파요. 슬퍼요. 고통스러워요. 기뻐요. 감사해요. 이 모든 감정들이 정결한 상태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화가 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면 분노가 가득한 사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 그러나 이 분노하는 이 화라는 이 힘을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으로 바꾼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모르고 살았을까? 하면서 이 분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더 꿰차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그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것을, 아파트를 더 사야지, 돈을 더 벌어야지, 저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 줘야 내가 더 많이 벌 수 있어. 내가 돈을 좀 더 가져야지, 좀 더 내가 편해야지,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을 수존노, 나쁜 사람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욕심을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풀면 어떻게 되냐면 더 나눠줘야지, 주님의 이름으로 더 많이 사랑해야지. 어떻게 내가 이것을 끌어안고 살 수가 있어? 나한테 이거 필요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잖아. 더 나눠주고 더 보살펴야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만드신 정결한 상태에서는 이것들이 선하다,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내셨을 때 이들을 건져내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건져냈어요. 요즘에 나온 책들 중에 엑소더스라는 출애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용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저는 자막밖에 모르니까, 영어는 잘 모르니까요. 자막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해야 한다, 이들을 광야로 보내야 한다,
광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전통적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이들을 출애굽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 있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이 거룩은 정결과 또 한 가지의 상태,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정입니다. 정결한 상태에서는 거룩으로 나아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었을까요? 만나자마자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결한 상태로 창조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상태를 끌어올려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이라는 상태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정결한 상태가 깨어지면 부정한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부정이 이겨요, 정결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를 끝나고 평안한 상태로 집에 갑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마음속을 확 공격을 했습니다. 정결한 상태가 깨졌습니다. 그럼 제 마음속에 분노가 이르고 화가 나죠. 쟨 도대체 왜 그래? 라는 생각과 너 왜 그래? 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 내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부정은 거룩한 상태와 만나게 되면 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으로 쫓아내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삼분법에 의해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신 이유는 선악과를 먹어서 이들이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쫓아내신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여전히 머무시죠. 내려오십니다. 그럼 부정한 상태의 인간이 하나님과 맞닥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져 죽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건, 내보내신 건 그건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어뜨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죽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깨어뜨리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아담을 지키고 싶으셨어요. 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여야 합니까? 사탄이어야 합니다. 완전한 패배를 누가 해야 합니까? 죄를 지은 제가 패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바라시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십니다. 정결이 깨어지면 부정이 됩니다. 부정이 이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것을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모든 유대인들은 이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규칙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이 규칙을 온전히 의미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들의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레위기 1장 1절 우리가 오늘 읽었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레위기를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1장 1절의 첫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의 첫 단어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여호와께서 레위기 1장 1절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여호와께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가 아닙니다. 첫 단어가 여호와께서가 아니에요. 삭제된 접속사, 그 앞에 삭제된 어떤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와이크라라는 히브리어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고입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실 때 이 영화 반드시 후편이 나온다. 여러분 드라마 보실 때 갑자기 뭐라고? 라고 얘기하고 끝났어요. 그럼 다음 편 기대돼요? 안 기대돼요? 다음 편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자, 레위기가 앞에 그리고 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면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어떠한 1편이 있다는 거죠. 상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무슨 책으로 알고 있습니까? 출애굽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레위기만 읽어서는 절대로 레위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하고 함께 알아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언약을 맺은 것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내산 언약이다. 시내산 언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빠빠빠빠 하고 10가지를 주셔요.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이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에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19장부터 24장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과 거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주셨는데 도대체 이들과 거할 수 있는 이 언약,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언약은 단순히 약속이 아닙니다. 순주가 설아를 자꾸 괴롭힙니다. 쫓아다니면서. 순주와 제가 항상 이렇게 앉아서 제가 무릎 꿇고 얘기를 해요. 순주 눈높이에서. 순주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순주와 저는 약속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언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광야 시대에 있던 이 언약 백성들을 시내산에 그때 어떻게 됐냐?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이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언약은 바로 결혼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신부예요? 남자인데 왜 신부야? 하나님께서 나와 결혼하시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결혼하니까요. 그 근거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혼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제가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리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결혼 관계와 동일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드라마 혹시 저녁에 드라마 보십니까? 저는 원래 사랑과 전쟁도 안 좋아합니다. 다 아시네. 다 보셨어. 사랑과 전쟁 다 보셨어. 그런데 그 한편이었던 그 시리즈 드라마가 지금은 주일날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누구나 텔레비를 틀면 볼 수 있는 그 채널에 나옵니다. 결혼 관계가 어떻게 깨어지는지, 남녀의 관계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지, 사람들의 이기심이 얼마나 지독한지,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좋다. 필요하면 결혼 안 해도 돼. 법적인 절차가 있잖아. 결혼했더라도 괜찮아. 이혼하면 돼. 세상에서는 이 결혼을 사탄으로 말미암아 박살을 냅니다. 난도질을 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결혼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내와 대화하면서
저희 아내가 잘 따르시는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오은영 박사님입니다. 이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용서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대요. 도대체 왜 그래? 라는 식의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세 가지의 왜를 이야기했대요. 첫 번째는 단순히 정보를 주는 왜. 두 번째는 이 왜라는 질문을 할 때 그냥 인사 정도, 왜 그랬어? 라는 식으로 가벼운 왜. 또 하나는 의도가 있고 상대방을 질책하기 위한 왜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여러분들, 제가 성경적인 측면으로 이 왜를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우리가 정결과 거룩과 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먹었어? 왜 그랬어?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얘기하셨다면 저는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셨고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단 한 번도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에게 누가 너한테 그러라고 했어? 누가 너한테 그러라고 했니? 하나님은 이 잘못을 한 아담을 벌하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이 아담이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쟤 왜 그래? 왜 저래?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내 삶은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왜에 순종하며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 있죠? 예수님과 언약 맺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죠? 그러면 절대로 세상처럼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으로 묶여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이 약속이 결혼한 사람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보, 나랑 결혼했으니까 앞으로 나만 사랑해줘. 다른 누구도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줘. 나와 함께 있고 나와 함께 기뻐해줘.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얘기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만들기 이전에는 우상 숭배가 죄가 아닙니다. 단지 누군가를 살인하는 것, 죽이는 것,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만 죄를 물으십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맺은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 다른 이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십계명 1장을 알죠. 1절을 알죠. 십계명에서 첫 번째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다 뒤져보시면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대충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옛날에는 다 그렇게 섬기지 말라라고 설교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니에요. 섬기지 말라는 분명하죠. 하나님을 우상시하면 안 돼. 십자가도 우상으로 두면 안 돼. 성경도 아니야. 예수님만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약간 히브리어로 보면은 애매한 문장입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합니다. 알파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돌아서지 않는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의 얼굴 앞에는 나만 있어야 돼. 내 앞에는 너만 있어야 돼.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두지 마. 너의 얼굴을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마.
라고 얘기한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계속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게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것이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에서 완전히 앞에 두고 절대로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은 왜 하셨습니까? 다 결혼하셨죠? 결혼하실 거죠? 결혼은 우리가 왜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리와 의무. 요즘 젊은이들이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책임지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결혼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애굽에서 출애굽 돼가지고 노예로 살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버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다가 언약으로 팍팍팍팍 10가지를 줬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어디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 나앉을 데도 없어요. 광야에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를 가져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반대로 제가 아까 그랬죠. 제 아내에게 나 말고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마라 얘기했죠. 그럼 반대로 아내도 저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어요. 반대로 이 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리를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므로 이 중보기도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지극정성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겠지. 나의 소원을 한 가지든 들어주시겠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이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혹시 깨어졌습니까? 내 자식들과 사이가 어그러졌어요? 내 형제들과 사이가 어그러졌어요? 내 자식들과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내 주변 사람들과 내 삶 자체가 완전히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깨어질 수 있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3가지를 하면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면 돼요. 그리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 구원이 있음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요. 이 3가지를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냐고요?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들 삶에 고침받고 싶으십니까? 무엇인가 망가졌어요? 그것이 회복받기 바라십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 자주 들으셨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제가 정말 나 자신을 낮추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러 자복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쳐주세요. 저 주님의 백성대로 따라 삶을 살잖아요. 이거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언약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기도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율법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결혼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녀 사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성도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과의 사이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두지 않으면 세상이 말하는 거 그럴듯하며 정말 멋있어요. 예수님을 빼놓고 하는 설교가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 부활의 복음의 사역,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강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알사탕 드렸죠.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께 드린 그 알사탕은 여러분들이 정결한 상태를 기억하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우리 삶이 완전히 이렇게 자리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정결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죠? 떨어질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정결한 상태에 있던 내가 떨어지면 깨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정결이 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결한 상태에 있으면 이 세상 또는 여러분들 자신의, 여러분들 주위 그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삶이 안 바뀌어요? 옆에 내 남편이 안 바뀝니까? 옆에 제 아내가 안 바뀌어요? 애들이 안 바뀌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정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정결한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하게 사는 거,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거 쉽습니까? 저 어저께 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밤에 골반이 아프더라고요. 아침에 주일날 예배 나오기 싫었어요. 쉽습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서 졸려요.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쉽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열받는 그 사람이 자꾸 나를 열받게 해요.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쉽습니까? 정결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하시고 그 결혼한 그 장소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물건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함께 있을 장소, 우리는 그것을 성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막을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서 너와 내가 함께 있을 거야. 나는 지성소, 너는 성소. 우리 함께 있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성막을 지으시면서 그런데 그 성막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를 지내주었어요. 동물을 잡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완전히 나오셔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머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임재하십니다. 그곳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청사진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빠르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이 언약에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에 제사장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입니다. 이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을 출애굽기에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이 출애굽기에서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은 출애굽기 다 아셨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볼 레위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한 상태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거룩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다음 달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사가 어떠한 제사인지.
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의 위임식을 드리는 위임식이 거행이 됩니다. 레위기에서. 그런데 이 제사장 위임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레위기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에 되어 있냐고요? 출애굽기 29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기를 알고 레위기를 함께 보아야 우리가 이 레위기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모두 위임이 되고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이 제사, 이 성막에 완전한 영광이 다시 임해요. 그래서 그 영광에 임한 그곳에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난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아담은 들어올 수 없었어요. 아담은 들어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만남에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려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드려줬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제사를 자기의 죄를 안수해서 전가한 동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해줬어요. 그러니 아담은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레위기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사람을 불러요. 모세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이제 안 죽습니다. 제사를 드리니까요. 모세에 짓던 이 죄를 전가시키니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후에 성막을 다 완성된 후에 완전하게 그 임하시는 하나님이 눈이 부셔서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언약을 받아서 간 사람이야. 40일 동안.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기뻐하는 그 지성소에 차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게 임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모세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정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정결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저는 단언합니다. 김창옥 씨가 하는 얘기를 따라 살면 여러분들 정결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까지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거룩까지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결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왜냐고요? 함께 있어야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레위기를 우리 함께 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없었던 그것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지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렸다고 기분 좋게 나가는 걸로 끝나지 마세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내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삶에서 온전히 예수님이 임재해 있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른 세상에서는 저희들에게 병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친놈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일날 하루 쉬지. 주일날 하루 일해야 먹고 살지. 왜 그래? 왜 저래? 교회에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뭐가 되냐? 손해만 볼걸? 남들 구제한다고 그게 되냐? 아닙니다. 저희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날 위해 이렇게 하셨는데,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언약이 이렇게 귀하고 값진 것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가 내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저의 삶에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을 사시는 우리 거룩한 태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